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서 제외시키셨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보존하고 계시는 남겨둔 남은 자들, 레마넨테,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물론 실족하기는 했지만,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인간의 그런 이성과 판단과 예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있고 그리고 섭리가 있다. 봐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된 거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뻗쳐지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라는 말은 그들이 패역함으로, 그들이 복음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서 그 덕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 너희에게 이르게 됐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세상에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말이, 그 당시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더라면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 가능성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훨씬 쉽게 빨리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했던 주인공들이 유태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도 가게 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마르 메디테라네오, 지중해를 건너서 빌립보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빌립보로 사도 바울이 건너갈 때 사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건너가게 하셨죠.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에우로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갑자기 그 물줄기가, 복음의 물줄기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틀어져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학문과 그 당시에 철학의 도시인 아테나스, 아덴으로 건너가게 됐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인 항구 도시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고린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예술의 도시인 에베소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 중심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죠, 로마. 로마까지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유럽이,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영국의 퓨리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뿌리타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복음이 아프리카로, 남미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 아시아 중에서 매미같이 조그맣게 붙어있는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유태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유태인입니다. 베드로도 유태인입니다. 빌립 집사도 유태인입니다. 12제자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이방 사람들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유태인들이 모이는 회당, 시나고가, 회당에 가서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 메시아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랬는데 유태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옛날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때 사울이 반응했던 똑같은 반응을 유대인들이 보였죠. 화를 내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성전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 사도 바울 같은 요런 사람, 요런 자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사대가 조직될 만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는데,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이방 사람들이. 어쩌면 상황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서로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은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그 짐승 취급했어요.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됐을 때 이방 사람들이 쭉쭉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복음을 환영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이방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일부러라도 복음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원수왕, 자기들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기독교를 거부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더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오만과 불순종과 고집 때문에 영적으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마는 그 덕분에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빼놓고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뿌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치가 바로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의 파라볼라스,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곡식가루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첫 곡식가루거든, 첫 열매의 곡식가루를, 프리미시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의 파르 때문에 일부분을 불에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모든 그 떡가루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처음 익은 열매의 곡식,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다는 거야.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한 즉 나머지도 거룩하다는 거야. 성전의 뜰에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그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가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뜰에 심겨진 이 나무는, 이 나무가 작든지 크든지 어쨌든 성전의 뜰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뿌리만 거룩하냐? 아니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라이스가 거룩한 즉 라마도 거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끄러 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먼저 믿었다고 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깔보면 안 된다. 그들은 그 뿌리가 있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이방인들의 구원의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비유인데,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 저도 이 식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이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은 기독교 신앙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뿌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전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감람나무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이 나라 성교에도 보시면 알지만 올리보 실베스트레로 나옵니다. 야생 올리브라는 거죠. 그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감람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이건 메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여기다가 잉케르따 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줄기에다가 이게 접붙임을 했다, 그런 얘기. 이스라엘이 꺾임으로써 거기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쳐버리시고, 그 대신에 돌감람나무인 가지인 이방인을 그 자리에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가지 입장에서는 땡 잡은 거죠, 시쳇말로. 그죠?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종자가 못되고 아주 나쁜, 형편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나무의 가지였는데, 이 어느 날 잘려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좋은 참감람나무 거기에 가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을, 그죠? 영양분, 알리멘토 누트리티보,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옛자도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핫자도 모르고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스라엘이 꺾였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접붙임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덕분에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 유대인을 욕할 수 있느냐? 그 유대인을 멸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마치 자기들이 접붙임을 받은 것이 이게 꺾인 가지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잘나서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더 낫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아드베르텐시아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 경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은
금물이다. 그런 얘기죠.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라는 건 뭐겠어요? 그 라마스 오리히날레스 원가지, 그 참감람나무의 그 원가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깨에다가 힘주고 건방 떨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보다 더 낫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가지고 그들은 뿌리인데 뭐가 우선이냐? 뿌리가 우선이지. 뿌리가 있으니까 가지가 있는 것이고,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가지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지는 이스라엘 덕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 정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수밖에 없고, 예수 전혀 믿을 수 없는, 전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죠. 그죠?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데 교회 안에는,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오만하고 겸손함이 없고, 늘 입만 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다면, 이 사람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처음에 은혜로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서 신앙에서 미끄러진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 제자가,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비루뚜, 덕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죠?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좀 다른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너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시쳇말로 꽝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는 물리치신다, 레차스 한다 그랬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마다, 각자 그리스도인마다 다 영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잊지 말고 그 영적인 뿌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지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몇 년을 하셨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홀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 믿었고, 나 혼자 신앙이 자랐고, 나 혼자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 사람이야말로 거짓말쟁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을 전도하고 예수 믿도록 인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잘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 애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내가 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도구,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만약에 자기가 뿌리가 아니라 가지이면서 그 영적인 뿌리,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잘난 척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두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가 꺾였어. 왜 그래?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붙어 있다, 서 있다.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믿음이 네가 잘나서 얻은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믿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러므로 도리어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 오리지널 가지도 믿지 않으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버리시는데, 너는 원가지, 오리지널도 아니야. 너는 꽃비야야, 꽃비야.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지. 원가지도 꺾으신 하나님이 널 용서하실 것 같으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 스페인어 성경에는 por lo tanto considera la bondad y la severidad de Dios.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엄하심을 보라는 거죠. 조금 더 쉬운 성경에는 Fíjate en que Dios es bondadoso, pero también es severo.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엄하신 분이다.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까락ter,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마치 그냥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공로와 의의가 전혀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가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교만하고 어떻게 자기도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 죄인이면서 남에게 공의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공의로만 대하면 다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너도 사정없이 찍히는 바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소망을 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데요. 시간상 12절 말씀, 15절 말씀, 또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에 전 세계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복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진짜 참 오리지널 감람나무 거기다가 접붙여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능력자이시라면 한번 원 감람나무 거기에 가지에 있던 그 오리지널 가지가 꺾였다 할지라도 그 꺾인 가지를 다시 그 자리에 붙여서 열매 맺게 하는 것쯤이야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다는 거죠. 얼마나 쉬운 일이겠느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예수의 예자는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죠? 불교와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었고 미신과 무속신앙, 샤머니즘에 푹 빠져서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받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고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이래서 소망이 있나? 기독교의 소망이 있나?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하고 한숨을 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 보고 그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과 지식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함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이 최고 지금 긴장 상태입니다. 저도 어제 계속해서 인터넷 새로 고침 또 무슨 뉴스가 뜨지 않았나 계속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회의 중이니까. 참 하나님이 되게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이민의 삶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조롱할 수 있고, 그럼 예수 믿는 것은 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저거밖에 안 돼?
세상이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뿌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고 예수의 예자도 몰랐고 우리는 그저 우상 숭배하며 저 세상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 속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믿고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힘쓰며 십자가의 그 길을 마지막까지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